율법은 언제까지 주셨어요? 한계가 있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어떤 요한? 세례 요한까지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지만 다 막았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 곧 세례 요한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가 아니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 길을 예비하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만 그 율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까지만 율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었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는 그 법이 어디에 있었어요? 행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겉으로만 드러내고 그 마음속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살인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속으로 미워하는 그 마음의 죄부터 다스려야 할 것이다.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의 법 그래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그래서 양심을 치러 오신 거예요. 행동을 아무리 잘해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 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해버렸어요. 너는 죄인이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합니다. 왜? 온전하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온전하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자,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이 있는데 병만 있으면 온전합니까? 물만 있으면 온전합니까? 아니죠. 병 속에 물이 들어있을 때 온전한 거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이 말은 율법은 행위의 법이 되어버려가지고 그 사람이 얌전히 앉아있으면 아, 저 사람 얌전한 사람이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속으로 지금 어디로 놀러 갈까 누구를 죽일까 어디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고 있어. 온전한 게 아니었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에 외제차가 고급 승용차가 몇 대 없을 때 그 차가 아주 유유히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와, 차 멋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차가 도로 한복판에 딱 멈추더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 4명이 거기서 쫙 문 4개를 열고 쫙 나오더니 바지춤을 다시 내렸다 올려입고 이렇게 하는 어깨들이었어요. 그 순간 야 좋은 차다 그랬는데 그 좋은 차였을까요? 봐요. 온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병 속에 썩은 물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온전한 줄 알고 딱 열어서 입에 마시다 하고 뱉었어요. 온전합니까? 온전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목적대로 그 뜻대로 그 의미대로 들어있을 것이 들어있어야 되고 그 들어있는 대로 그 외모가 바뀌는 것을 온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좋은 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하게 할 수 없으니까 1년마다 제사를 드린 거예요. 1년마다 해마다 양을 잡아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제사 제물이 되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온갖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버린 순간 내 죄는 완벽하게 사라져버리고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왜 다시 제사 드려야 할 수밖에 없는 죄로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는 육신에 처해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요구가 나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잠도 오지 않습니다. 정말 맑아가지고요 3일 밤낮을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먹을 필요가 없고요 안 먹어도 배부르고요 안 먹어도 힘이 나고요 3일 밤낮을 그렇게 있어 봤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내 아내도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내 자녀들도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쳐다봐도 저 멀찌감치 쳐다보고 와 그때 두 아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둘째가 그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형아 아빠 누구누구 같지?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보이냐? 형은? 아빠 예수님 같잖아. 깜짝 놀랐어요.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속에서 회개하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있으니까 배도 고프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힘은 넘쳐나고 머리는 더 맑아지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칠 줄 모르는 이 손가락으로 독수리 타법으로 병아리 타법으로 막 부어주시니까 막 친 그 말씀이 1000여 편이 넘어요. 이거 여러분 지금 100분의 1도 못 줬어요. 왜?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못 주는 거예요. 난 주고 싶은데. 영적 수준이 뭐라고요? 저처럼 그만큼 성령에 붙들려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모든 감동을 받을 만한 수준이 돼야 영적 수준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도 못 알아먹는데. 또 저도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고 너무 높은 말씀이라 못 따라가는데. 그래서 저를 낮춰서 여러분 수준에서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낮춰주니까 여기가 좋사오냐고 그대로 있어가지고 안 올려오려고 하는데 그래서 주께서 뭐라고 해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라. 장부가 되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수준을 높여라. 그런데 3일이 지나고 그대로 그 말씀 속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인간이 보세요. 사탄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야 3일 동안 안 먹었잖아. 그러다 너 팍 쓰러지면 어떡해. 그래도 한 끼는 먹어야지.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몸이 확 피곤해져 버리고 영이 어두워져 버리고 막 잠이 쏟아져 버리고 피곤해져 버리고 사탄에게 속아버린 거예요. 이게 육신인 거예요. 방심해 버렸어요.